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공백기가 있죠? 앞에 다 잊어먹었죠? 괜찮아요. 이 시리즈가 좀 길게 남아있어. 뒤에 좀 시리즈가 좀 길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 안에서 다 또 상기되리라고 싶습니다. 오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 앞부분 있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오빠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신구약 성경이 공히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 두 구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지만 이렇게 전체가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제가 크게 4가지 면으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주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찬히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 그리고 이 세상을 둘러보시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변하는 거예요.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지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든지 어떤 지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한 5년 만에 만나고 10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결혼식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오랜만이다. 얼마만이야 이게.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지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 세월을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죠. 그 친구고 그 지인인데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싹 이렇게 배어있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몸을 두고 사는 자연도 변하는 것입니다. 날씨와 계절이 변할 뿐만 아니라 자연도 인간처럼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양이 한결같은 것처럼 보이시죠? 태양.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다음 날 변함없이 또 아침 태양이 뜨고 그리고 그 태양 때문에 이 온 세상이 다시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한결같은 것처럼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태양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도 낡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시편 102편 26절, 27절인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뭐하리니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 연대는 무궁하리다. 여러분, 우주가 낡아지고 있다. 조금씩
소멸되어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 과학적 사실이에요. 예전엔 잘 몰랐는데 요즘에 와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로 이 어마어마한 물질 세계가 결국은 무로 돌아갈 것이다. 없음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과학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새롭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태어나시거나 존재하기 시작한 적이 없으세요. 시간, 물질 또는 이런 어떤 우주 공간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몇 주 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충만하신 분으로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거나 존재를 멈추시는 법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환경이나 이런 시간, 외부 환경, 시간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어요. 왜 늙는 줄 아세요? 시간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환경, 시간, 물질,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도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데 그 완전함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죠. 발전, 진보, 성장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품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성격은 안 변하는 거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성숙해야죠. 시간이 가면 나이가 연륜이 있고 또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성품이 깊이 있게 또 보기 좋게 다듬어지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발전과 진보와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퇴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퇴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발전하거나 성장하는 법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데 이 완전함에 있어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 없다. 그분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못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거룩해지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을 추구하기를 멈춰도 될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에 있어서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거룩해지실 필요가 없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더 사랑이셔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다 사랑이 막 다 이렇게 자글자글하죠. 뭐 바닥에 깔렸어. 막 흘러 넘치는 게 아니고 뭐 그릇에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릇도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그릇에도 사랑이 자글자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더 사랑하고 더 사랑으로 충만하고 채워져야 할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더 사랑하셔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있거나 모자라지 않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구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는 공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노력해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이 성장을 하는 것이죠. 분량이 많아지면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하다. 하나님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이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무엇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 작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시편 33편 11절 말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신약으로 가죠.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의 계획과 뜻은 변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변했다. 그리고 생각을 왜 이렇게 바꾸냐. 생각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보다 나은 상황, 나은 생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수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작정을 하셨어.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완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또한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을 거치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에요. 쭉 직선 도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 돌아가는 인생이라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까? 여러분 직선거리로 왔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겠어요? 똑바로 왔으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실수가 없고 시행착오 없이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 왔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안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 축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시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죠. 삶의 길을 수정하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후회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해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나?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었나? 잘못됐구나. 이런
후회 또는 한탄 이런 것을 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후회도 없으시고 시행착오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최상이고 최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나은 계획, 그것보다 나은 선택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고 그것 이상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을 쭉 다른 곳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황을 보시고서 이런 탄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울이 불순종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등 찍고 싶은 적 있으셨죠? 내가 내 발등을 찍는다.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런 꼴을 보느냐.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두 군데 말씀이.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불순종하는 사울을 그 왕위에서 폐하시고 마음이 아파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군데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으시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고 한 번 계획하면 그 계획이 영영이 설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것입니까? 한탄이나 후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 보면 후회하셨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황하시고 급히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셨다. 이런 의미, 우리와 같은 상황,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범죄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거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먹을 줄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범죄할 줄, 죄를 지을 줄 모르셨겠습니까? 네가 죄를 지었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도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도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도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기 전에도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있는 거 아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여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기로다 나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후회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후회라고 하는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도 했고, 하나님의 손이 있다. 오른손으로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다가 깨어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눈, 코, 입, 귀가 있고 뜨거운 피가 흐르는 그런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클까? 아마 지구를 막 이렇게 돌리고 계실까? 손으로? 하나님이 정말 피곤하셔가지고 나 지금 잠 좀 자겠다. 나 깨우지 마. 너 나 불러도 나 응답 안 한다. 이런 상황이 있겠느냐 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표현의 수준을 대단히 낮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다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도록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시고 불순종할 것을 아셨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무렇지도 않으셨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견하신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불순종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녹여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또는 근심하셨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처럼 뭔가 불분명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시행착오를 거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작정은 영원한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증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게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뜻 이런 것도 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신구약이 약이 무슨 뜻일까요?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66권이 다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 이게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변하지 않는다.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들이 변하지 않고 결국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 말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이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주의 말씀은 오롯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는 다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이 돼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 믿음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능력은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대단히 변덕스러우시다. 마음을 그때그때 바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도 막 뒤죽박죽이고 변덕스럽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도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야. 몰랐어? 너 변하는 줄?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하나님이 도우실까? 나를 도우실까? 항상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면피용으로만 쓰지 마세요.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은 정말 신뢰의 대상은 아니고 의지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할 대상이 있지.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는 이런 말 해도 돼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이기도 하니까. 인간이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사실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또는 집에 있는 남편 또는 아내, 그 누가 또는 상사나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이 정말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어주는 믿음이 필요해요. 불안할 수는 있어. 완벽하게 신뢰는 갖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모험인 거죠. 모험을 하고 실패를 각오하고 내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서 아빠가 너를 믿는다. 엄마는 너를 믿어.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죠.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식아,
안 변할 거야? 이래서 변하는 게 아니고 뭔가 불안하지만 엄마 아빠가 나를 믿는다. 저 사람이 나를 믿어주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사람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하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을 보셨습니다. 시몬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시몬을 보자마자 내가 이제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시몬을 베드로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때부터 베드로. 베드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의 성품이 반석과 같았는가? 반석과 같긴 뭘 반석과 같아요.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렇게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도 형편없었죠.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돌아서고 도망치고 세 번씩 부인하고 배신하고 이게 무슨 반석이에요, 여러분? 반석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 그때부터 믿어주는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결국은 그 믿음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특별히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조금 모험을 하세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너 언제 나한테 신뢰를 줄래? 이러지만 말고 내가 너를 믿는다. 실패를 좀 각오하고 상처받을 것 좀 각오하면서 믿어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까지 믿어주는 것이지 전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상황을 보여주는 게 있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긴 가지가 있어요. 쫙쫙쫙쫙 뻗은. 그것을 꺾어다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왕 대접을 해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 변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180도 완전히 변해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이 어떤 말로 변하는지 아세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이런 말로 폭도들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단 며칠 만에. 사랑이라는 감정도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사랑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의 사랑은 당신을 그냥 연애할 때 막 불 붙는 사랑이죠. 막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막 영원히 막 끝까지 막 당신을 사랑하겠나? 사랑하겠소? 약속? 뭐 이러면서 별짓을 다 해. 막 잠을 새도 이렇게 어디 가서 채우고 영원히 채워버리겠대. 그 마음 지금도 안 변하셨죠, 여러분? 그 마음 지금도 안 변한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안 변할 사람도 있겠지. 안 변하면 좋죠. 근데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금세 차갑게 식어버리고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약속하셨죠? 그 약속 기억나세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누구누구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뭐 이런 식의 약속을 대부분은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그런 약속을 하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식으로 예식을 한 분들은
성경에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결혼 생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약속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약속이 아니라 그냥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인간을 유리하는 별과 같고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주님의 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는, 방황하는 별과 같고, 그리고 이렇게 요동하는, 출렁거리는 바다와 같다. 이게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 도울 것이 없는 그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 좀 멀어 보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기대하고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다시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서도 사람에 대한 신뢰, 그 끈을, 세상에 대한 신뢰, 이 끈을 놓지 못하는 못된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절대적인 대상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능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비로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서서 가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라고 하는 찬양을 아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견고한 척 하지 마세요. 제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과 순종과 예배가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완전한 그대로 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온통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독려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변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스테반 차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까멜레온처럼 순간순간 색깔이 변하는 신에게 기도한다면 무슨 위로가 있겠는가? 오늘 간청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내일은 말을 바꾸는 등 변덕이 죽 끓는 듯하는 군주에게 누가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겠는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약속, 이 진리의 근거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와 회복, 우리가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항상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하죠. 근데 이 회개와 회복이 가능한 이유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특별한 미션을 하나 주셨어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심판을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죄악을 내가 보았다. 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대단히 못마땅했어, 요나가. 그래서 이 다시스로 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추적을 따돌리지는 못하죠. 끝까지 찾아오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섰어요. 그것도 마지못해서 아주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심판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지. 요나가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못마땅하게 하나님께 저항하고 분노를 쏟아냈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라도 저 인간들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악한 자들은 그냥 지옥에 쳐넣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반복적인 죄,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겨루도 낯짝이 좀 있어야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많은 죄, 내가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실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진실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고 회개한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복의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외에 정죄와 심판을, 지옥을 피할 길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죄와 회개에 대한 태도,
이 태도를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멸망해요?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면 왜 멸망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죄가 너무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 멸망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악에서 스스로 돌아서지 않는 이 완고함, 이 고집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완전한 회복을 얻지요. 그를 위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함없이 방탕한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사랑이라는 자리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수도 있었고, 그 돌아옴과 회개, 이것이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 언젠간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고 유리하는 별처럼 요동하는 바다처럼 변덕스럽고 유한한 인간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뭐예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인이 미시시피 강둑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때는 겨울이었고 강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어요. 불안해 보입니다. 얼음이 덮인 강을 건너는데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체중을 분산시키면서 팔과 다리로 기어가면서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망설이다가 길고도 조심스러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탈 없이 건너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강을 건너쯤 돼서, 반쯤 건널쯤 돼서 맞은편에서 여러 마리의 말이 석탄 더미를 가득 싣고 한 남자가 그 마차를 모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쭉 마른 땅을 달려오다가 얼음 위를 내달리는데 멈추지 않고 그 얼음 위를 내달리면서 강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일어서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두려움 없이 남은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내 미래를, 내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변하지도 깨지지도 않는 반석이신 것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담대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